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띵동 봤어요. 익산에 247명.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염이 되더라도 적당한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것을 이겨내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법회에 함께 하신 우리 법영제들 좌우 한번 살펴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성가대 쪽에 사람이 몰려 있어서 그런지 우리 서로 은혜로운 5월을 축원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동안에 코로나가 때문에 좀 격리되었다가 그거를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법영제들도 있는 것 같은데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후유증이 없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당에 저지난주부터 우리 반주사 선생님께 함께 하시게 됐고요. 또 반주사 선생님께서 오묘로 말미암아서 우리 또 성가대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 법회 분위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더욱더 은혜롭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쪽에 지금 이렇게 마이크 설치를 했으니까 크게 좀 불러주시고 이제 성가대가 있으니까 우리 대중들은 저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는 안 불러도 되겠다 이게 아니고 성가대가 막 앞장서서 하니까 우리가 더 크게 잘해서 더 은혜롭게 해보자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사회를 보신 우리 홍보처장님께서 간절한 설명기도로 사실은 오늘 법회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반주자, 성가대, 우리 사회자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제가 저지난주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가정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평범 가정에 태어나셔서 공부하시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또 그 교법을 보실 때 정말 나쁜 가정을 위한 교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셨다. 그래서 가정의 성자시고 가정을 위한 성자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했는데요. 피드백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제 뭐가 들어왔냐면 제가 이제 우리 최고 명문가 대종사님 후손이다. 근데 대종사님 후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넓혀서 대종사님께서 밀양 박씨니까 밀양 박씨 또 대종사님의 고향이 영광이니까 영광. 그래서 우리는 밀양 박씨나 고향이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큰절 올려야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법회 끝나고 그래요. 나는 밀양 박씨에다가 고향이 영광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그 피드백이 있어서 함께 우리가 했고요. 근데 대종사님 탄생 100주년 지내면서 우리가 영광이 성지라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게 세계적인 안목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성지예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민족 전체가 대종사님 후손이에요. 그런 뜻으로 하고 또 제가 이제 패밀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첫자를 딱 구했다. 근데 그 내용이 머릿속에 이렇게 박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에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공을 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해요. 둘이 하나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부부의 가정의 날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 우리 법영제들은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쑥스러워가지고 그거 잘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날 이벤트 같은 걸 하나 준비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고 또 우리 또 나이 좀 드셨지만 좀 쑥스럽죠. 저희 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날에 뭔가 하나를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총장님 불철주야, 출장, 기타 등등으로 가정을 등하시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꼭 좀 유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법회를 준비하면서 참 그 어설픈 마술수였지만 재밌었다 이런 반응을 보고 저도 계속 연말하다가 제가 이번에도 재밌는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우리나라 4대 종교가 있죠. 4대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최대 종교가 등장했다. 최대 종교. 뭘까요? 등산교랍니다. 등산교. 그래서 지난 5월 14일 날 저도 그 등산교에 입학해가지고 입교를 해가지고 발해봉을 다녀왔어요. 좋죠? 근데 이제 발해봉은 이쪽 문복 쪽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저쪽 팔랑이라는 데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팔랑이 쪽으로 제가 처음 가봤는데 그래 이제 팔랑이 쪽에서 올라가가지고 문복 쪽에서 올라오는데 만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많은지 내려오는 줄 올라가는 줄이 그냥 줄줄이 따라서 올라갔다 줄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는 발해봉 상봉인데 저는 사진만 찍고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발해봉 상봉에 표지석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 기념사진 하나 찍으려고 처음 서서 기다리는데 30분 이상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좀 아쉽지만 내려왔고 여기가 이제 그 발해봉에서 바라본 천왕봉 쪽이에요. 천왕봉이 어디쯤 되는지 기억나서 생각 좀 짐작했어요? 천왕봉이 어디쯤인가? 어디쯤이에요? 우리 판사님 어디쯤이에요? 여기에? 네. 아무튼 이제 이 발해봉에서 바라보면 천왕봉에서부터 저쪽 노고다까지가 쫙 펼쳐져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행복한 제가 등산교에 다녀왔고 이날 사람이 되게 많은가 아마 그 지난주부터 이제 야외 활동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되면서 첫 주에는 사람들이 좀 망설였다가 이날은 엄청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니까 저는 뉴스 안 나왔나? 연합 TV 뉴스에서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 되게 좀 내밀거렸는데 그런 정도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대 종교 등산교인데 여기서 하나 한 걸음 더 나가고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가 새롭게 탄생을 했답니다. 그게 뭘까요? 특히 젊은이들의 아주 열광적인 그 운동으로 인해서 막 SNS를 날리고 해가지고 어디냐면요 맛집교랍니다. 이 등산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사람들만 좋아하는 등산교인데 이 맛집교는 어른이나 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다 좋아한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가 맛집교랍니다. 재미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총국 법회에서는 종목사님 모시고 원로님들 모시고 간단히 스승의 날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제가 상당히 세련되게 이런 음악회에 다녀왔어요. 이게 무슨 음악회냐면 우리 원광대학교 박사과정에 재직 중인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한 음악회인데 이날 5월 15일 날 전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진경이랑 우리 양정문이랑 같이 다녀왔는데 여기에 연주한 대부분의 그 박사과정, 석사과정 선생님들은 우리 음악문화과 장소연 교수님 제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맨 마지막에 휘날레로 연주를 한 사람이 우리 허영정 선생님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가 반주 이렇게 좀 하는 대충 하는 것 같아도요, 이 엄청난 고수십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근데 제가 이날 참석해가지고 정말 좀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그랜드 피아노가 쫙 무대에 있는데요. 연주하는 데가 양쪽에 달려있네. 그러면 저런 피아노 처음 본다. 예전에 제가 피아노 듀엣으로 공연한 데를 보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는 피아노 두 대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연주를 하는데, 그날은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가 쫙 귀중한 피아노인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두 사람씩 나와서 연주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처음 본 피아노여가지고 인터넷으로 열심히 그 피아노가 뭐냐, 이름이 뭐냐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직은 그 이름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석사 박사 과정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그 중간중간 멘트 하면서, 연주 멘트 중간중간 하면서 우리 장수현 교수님의 그 한 분의 지도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장소연 교수님께서 한 번 나올란가? 즉흥 연주를 안 할란가? 진짜 고수 한번 들어볼까? 근데 무대가 다 끝나고 박수를 아무리 쳐도 장소연 교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연 교수님 자기 제자들한테 오라고 자기는 안 하고 그랬나? 근데 끝나고 보니까 장소연 교수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승의 신법 중에 제자들의 무대를 화려하게 열어주고 당신은 쫙 뒤로 빠지는 그런 신법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주제는 우리 스승님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스승님, 이 스승님의 우리 오늘교적인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교단 전통적으로 스승님은 누구냐? 저희가 이제 학생 시절에 스승을 하게 되면 그 반백년 기념관 앞에 다 모여요, 아침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대사종 목사님께서 삼동원에 계셨거든요. 삼동원 쪽에 왕배를 불려요. 그리고 이제 남자 원로 수도원 앞으로 다 가요. 그래가지고 간단한 선물도 드리고 막 스승을 날 노래도 막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원로 스승님들 중에 대표로 상산종사님 계셨어요. 이 상산종사님께서 이제 우리 이제 원물리학 학생들이 다 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한 학년에 한 50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근데 상산종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승이 아니다. 스승님은 오직 한 분 대종사님이다. 우리는 법영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끝나고 나서는 이제 수도원, 여자 수도원 원로님들이 쫙 계신 데를 꼭 막 갔어요. 그래서 인사를 쫙 드리고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시다 뭐 이러면 노래를 불렀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훈타원께서 또 그 최고 훈타원 종사님께서 원로셨어요. 이 어른도 한 말씀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승이 아니다. 오직 우리 스승님은 대종사님이시다. 우리는 법영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단의 전통적인 스승님은 오직 한 분 소태산 대종사님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정작 이렇게 제자들이 스승으로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스승은 내가 되지만 나의 스승은 너희가 된다라고 변인품 21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볼 때 더욱더 우리 대종사님 오직 한 분 전통적인 스승님 이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야 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리적인 스승님인데요. 우리 대행사님께서 직접 친술한 정전에 교리적으로 스승님은 어떤 분이 스승이냐 이게 밝혀주셨어요. 그게 이제 지자본이라고 하는 조항이에요. 지자를 본위해야 된다는 조항에 대종사님께서 친술하신 정전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솔성의도와 인사의 덕행이 내 이상이 되고 오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또 나아가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활에 대한 지식이 나 이상이 되고 오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학문과 기술 또 기타 모든 상식까지도 다 나 이상이 되면 스승으로 알고 지도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있어요. 아마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불공법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부처다. 그 얘기는 모두를 스승님으로 여기고 받들어 모셔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우리 교리적인 스승님의 개념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때 그래도 좀 괜찮은 부처님한테는 우리가 잘 되죠. 근데 세상은 만만치 않아서 고약한 부처님들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 교리적인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고약한 부처님도 잘 모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단 법적인 스승님이 있어요. 교단 법으로 이 사람은 스승이다 정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사, 공부를 잘 해가지고 법과 항만이 올라오면 법사라고 해요. 법사. 이 법사가 되면 스승의 자격이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발을정자 스승사자를 해서 정사라고 돼요. 근데 이제 저희도 나이를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정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선생님께 찾아가서 고민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엄청 고민이 됐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언론인들의 그 대표는 아까 상산종사님이라고 그러죠. 상산종사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산종사님께서 진짜 정사에서 조간이 정사 되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런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단 법적으로 법사가 정식적으로 스승이 되지만 실제로는 법사가 되라는 뜻으로 줬기 때문에 정말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배우려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이제 교무도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출마를 하면 이거를 다 걸어주면서 종업사 대행자로 가서 가르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하는 거죠. 근데 역시 교무도 맞죠. 교무도 정말 너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이거 하고 이거 맨 대신에 열심히 배우면서 가르쳐라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교단 법적으로 스승은 지도인이고 이 지도인은 여러 개념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교단적으로 단장도 사실은 지도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런 교단 법적인 스승님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이 가르치는데 정성을 들이는 것도 좋지만 배우는데 정성을 들여서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네 번째는 공부심 스승님이에요. 이제 공부심 스승님은 제가 그냥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산경전 세상을 경전으로 바라.
세상을 나를 깨우쳐주는 스승으로 알고 세상을 봐라. 이 삼경전 본문이죠. 선악이 다 개오사다. 좋은 것만, 잘하는 것만 나의 스승이 아니고 좋지 못한 것도 나의 스승을 삼아야 된다. 뭘 가지고? 공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 대정경에 나와서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일화 있죠. 대종사님께서 초창기에 우리가 열장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자물쇠까지 주면서 이거 잘 단속해라고 했는데 그냥 놔뒀다가 연목판을 잃어버린 일이 있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스승이라고 평소에 많이 얘기하는데 내 말은 잘 안 듣더만 이제 그 도둑놈 부처님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 말 잘 듣게 생겼다. 그런 말씀을 하신 예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대종경 인도품 3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제 제자들이 이제 신문을 보고 막 그 가부 폭력하고 막 나쁜 놈 좋은 놈 막 했겠죠.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크게 오직하시면서 좋은 일을 보면 나의 정감을 삼아야지, 나쁜 일을 보면 그래야지, 그렇게 부업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시비 이런 데 해가지고 나중에 죄업의 불명이 빠진다라고 하는 우리 경책의 말씀을 인도품 35장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스승님의 개념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잘 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스승을 잘 모시자는 게 결론이잖아요. 이제 제자의 도리를 잘하자. 우리 교단 역사를 볼 때 제자의 도리를 가장 잘하는 정산종사님을 우리가 꼽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정산종사님 법어 대종사님 비명에 써진 것을 정산종사님께서 적으셨죠. 그 절절한 그 제자의 심경에 대해서 스승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쓴 내용이어서 이제 언젠가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단 역사에 보면 가장 모범을 보이신 최초의 모범을 보이신 분들 구인 선생들인 것 같아요. 대종사님 만나서 바다도 받고 저축 교업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갖고 바다도 이제 거기다 마구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기도하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증언 바로는 너희들 기도가 좀 약해. 그러니까 너희들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구인 제자들이 Yes, sir 하고 대답을 했어요. 예, 죽겠습니다. 근데 한 제자가 집에 노무가 있는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내가 알아서 걱정 말라. 그냥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사님께서 저희들은 스승의 명을 받들어서 세상을 위해서 기쁘게 사업을 이용하는 정성으로 희생을 하겠지만 저희들로 인해서 스승님께서 누가 될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통령께서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그냥 100% 죽겠다고 대답한 일이 제자의 도리의 가장 모범적인 우리 도리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직접 모범을 지자의 예를 우리 신성품에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 다 오늘 말씀드릴 수 없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정산종사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신성품 18장 말씀에 보면 정산종사는 내가 2번 시켜본 일이었고 그로 인해서 걱정한 일이었고 그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제자의 표준으로 정산종사님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대종경 신상부 10장 말씀에 부정선사, 소설 9번 걸었다는 부정선사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문을 찾아서 대종경 신상품 10장 말씀인데, 이 부정선사는 신라 때 고승인데 무렴선사, 부정선사의 스님이 무렴스님이에요. 무렴스님이 추운 어느 날 소설 9번을 계속 고쳐 걸었다는 거예요.
너 좀 서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막 진흙을 이겨서 솥을 걸어야 되잖아요. 다음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다음은 다시 해라 해가지고 9번을 걸었다는 거야. 9번을. 그래서 이름이 구정이요. 9구자 소정자. 근데 제가 나는 3번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이더라고요. 4번은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제가 세월을 지내면서 원불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스승님들을 말씀을 그대로 받드는 그것이 괴로운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기에 그 스승님들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구나. 그러니까 대장님께서 너희들 죽어야 되겠다 그럴 때 그것이 괴로운 단계가 있겠지만 그분들은 기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구정선사께서 9번 솥을 걸으라고 할 때 9번 뚱뚱하면서 걸은 게 아니고 9번 러울 춤을 추셨다. 그래서 제가 구정선사 이름을 새로 바꿨어요. 구무선사다. 9번 춤을 추셨다. 그러기 때문에 9번 걸었지 9번 참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맹신과 신맹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맹신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신맹이에요. 신맹. 이 신성의 세계에 느낌을 못 갖는 것이 신맹이에요. 신맹. 거기에 전혀 우리 원불교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신앙에 대한 법열 느낌, 충만감 이것을 못 느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맹신을 뒤집어서 신맹인데 신맹이 문제예요. 맹신은 다시 정신이 되고 특신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으셨습니다. 모쪼록 스승을 보내면서 이렇게 4가지 승림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드리고 여기는 어딘지 아시겠어요? 하섬이 하섬. 제가 이 하섬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과거의 구인 선생님들, 정산정사님 이런 어른들께서 그런 신성을 다했다. 전설처럼 머릿속에 있을 것 같아서 이 하섬에 가면 바다에 떠있는 이 하섬에 가면 은생수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그 샘은 이 하섬에 물이 부족하니까 고민을 하니까 대산중법사님께서 야 여기를 파면 물이 나올 거다 그랬어요. 근데 바다 가운데 섬에서 짬을 나오려고 샘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어른께서 그러니까 팠어요.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바위가 나왔어요. 바위도. 그래서 그냥 그만두자고. 그런데 우리 동산 선지께서 그것을 끝까지 깨뚫어서 그 안에서 생수가 솟았어요. 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상을 볼 때 이쁘다, 좋다 이렇게만 할 일이 아니고 신성에 그런 우물이 있다는 내용을 유념하시면서 은혜로운 생활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어서 바로 우리 5.18 윤유수 광장에서 추도식이 있거든요. 또 함께 하셔서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